할렐루야. 여러분 잘 지내고 있죠? 건강하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지만 우리 각자 부르신 그 자리에서 우리 함께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실제로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의 마음을 좀 정돈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임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무엇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고 주님께 집중하며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갈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 앞에 올려드리면서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중심을 주며 보여드리길 소망합니다. 주님 한 분만 우리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없고 하나님, 우리가 함께 얼굴을 마주할 수 없지만 하나님 부르신 그 장소에서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소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은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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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예배하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두렵게 하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억눌리는 그 모든 것을 향하여 우리는 더욱이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이름을 선포하며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중심의 생각과 우리의 중심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것들을 이 시간 주 앞에 내어놓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왕이 되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의 전에서 예배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곳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주의 성전인 줄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청년들이 모이는 그곳에 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소원이란 찬양 함께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왕이 되신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알고 계신 주님 앞에 시간 나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맡기며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예배하길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를 대표해서 오영현 자매가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저희 모두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는 못해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지 못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여전히 넘어지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며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산 저희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며 살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부족한 저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더욱더 누리며 사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세요. 혼란스러운 이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항상 일하고 계심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오늘 이 예배 시간 속에서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해주시는 전도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그 말씀으로 모두가 승리하며 살게 해주세요. 각자의 자리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새로운 한 주도 주와 함께 동행하며 살게 해주세요.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학개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학개서에 있는 말씀을 1절부터 8절까지 1장에 있는 내용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린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곳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함께 보실 말씀은 학개서인데요.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그 포로 이전의 선지자들과 포로 이후의 선지자들로 구분 지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 학개라는 선지자는요, 그 포로 이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본국으로 귀환한 이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선지자가 이 학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은 유다가 멸망하기 이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동안 너희가 포로 생활하다가 본국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은 70년이 지난 이후에 본국으로 귀환한 형편이 되었던 거죠. 이들은 본국으로 귀환하여서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주변국의 반대로 인해 성전을 짓다가 지을 수 없는 형편에 놓이게 되었어요. 에스라서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형편을 에스라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의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하면서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성전 건축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도움의 손길에 이 본국으로 귀환한 지도자들이요 단칼에 거절합니다. 1절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 5절 말씀에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이 본국으로 귀환해서 성벽을 건축하고 있었는데 주변국들이 도와달라고 하는 것을 단칼에 거절하니까 이 주변국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성전을 건축하는 남유다를 방해하는 거죠.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했냐 보니까 바사왕 고레스의 시제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막았다고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네요. 24절 말씀에 보면 좀 더 자세히 그 기간을 알 수 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하는 이 시대까지 학자들은 한 15년 정도 중단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15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다가 중단해버리고 손을 놓아버리고 짓지 못하고 있는 형편에 남유다가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다리오 왕 제2년에 학개에게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성벽이 건축되지 않자 하나님은 학개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1절 말씀에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학개 선지자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유다의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라고 그 주변국들의 반대 이런 시대적 상황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던 그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2절 말씀에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예, 맞습니다. 그렇죠. 분명 귀환한 백성들은 지금 주변국들, 자기보다 더 힘이 강한 이 주변국들로 방해가 있어서 짓지 못했고 다리오 왕의 눈치를 보며 이들은 지금 성전을 지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적절하지 않다. 지금 성전을 짓는 것은
고지곳대로 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시기에 맞지 않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 포로로 끌려갔다 귀환한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태도를 취하는 백성들에게 학개는 여호와의 말씀을 표현하면서 이렇게같이 하나님을 이런 수식어로 표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은요, 구약에서 사실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 않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이 이 짧은 학개서에 무려 14번이나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강하신 이런 하나님이라는 그 선지자의 표현입니다. 이 표현의 두 가지 의도를 가지고 썼다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첫 번째로는요, 주변국의 방해와 다리우 왕의 눈치를 살피며 성전을 재건하지 않는 이 유다를 향하여 강하시며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라고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소명을 잃고 무기력하고 절망에 빠져 있는 유다를 향하여 책망하는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어떤 강하심, 책망으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사람이 때때로 무너지고 무기력함을 느낄 때는요, 주변의 상황 때문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 더욱 견고해지고 강해지는 경우를 우리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면이 무너지고 내면이 나약해질 때 우리는 무기력함을 느끼고 절망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는 사실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문제가 어쩌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로고 테라피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나요? 이 로고 테라피를 창시한 이 빅터 플랭클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독일 나치 시대 포용 수용소에 끌려가서 3년 동안이나 그 수감 생활을 했던 사람인데요. 그는 날마다 추위와 절망, 아무런 소망이 없는 죽을 날만 기다리는 그 포로 수용소에서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살았다고 합니다. 이곳 수용소에서 끝없이 고통과 절망을 그리고 느끼게 하는 것은요, 죽음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삶 속에서 인간이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지그문트 프로이트라고 하는 정신병리 심리학자는요, 인간이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 의지를 얻는가에 대해서 이 학자는요, 쾌락의 의지라고 그랬어요. 인간은 쾌락을 추구하고 그것에 만족을 느끼는 존재이다. 그래서 인간은 그 쾌락 때문에 살아가는 의지가 생긴다라고 이 지그문트 프로이트가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들러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 오스트레일리아 의사인데 이 사람은 권력의 의지가 인간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권력, 어떤 자리까지 올라가는 것, 내가 그것을 취하는으로 인해서 내 삶의 원동력을 지탱해 주는 것이 이 권력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빅터 플랭클린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3년 동안 포로 수용소에서 끌려가서 절망과 고통, 그 끝자락인 이 나치 수용소에서 인간이 살아가도록 하는 이 원동력,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원동력은 의미가 부여된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의미가 내 삶 가운데 부여해져 있을 때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라고 이 사람이 말했습니다. 그가 70년 만에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은 정말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마땅치 않아서인가? 아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책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이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 하나님이 그들을 그곳 가운데로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들을 하나님이 그곳으로 인도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그들에게 부여주신 정체성, 그들에게 부여준 삶의 의미, 그것을 놓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움츠리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문을 닫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를 고민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 가슴 아픈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마음에 또 어떤 친구들은 예배 드리러 가기도 귀찮은데 잘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시대와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이 그리스도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 일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저 예배 한 번 못 드리는 것으로 가슴 아파한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이 세상과 이 사회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고민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한국의 코로나 바이러스로 한참 확진자가 늘어날 때요, 이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대구에 있는 이 의사가요, 이 모든 그 의사들에게 이 응급 지원 요청을 했다는 것이죠. 신문 기사에 이런 기사가 실려 있어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이성구 대구시의회 의사회 회장은 지난 25일 5,700명의 대구시의사회 회원들에게 동료 여러분의 권리를 촉구합니다 라는 제목의 호소문을 보내고 감염 의료 현장에 뛰어들었다. 그는 호소문에서 생명이 위독한 중환자를 보아야 하는 응급실은 폐쇄되고 선별검사소에는 불안에 휩싸인 시민들이 넘친다. 의료 인력은 턱없이 모자라 신속한 진단조차 어렵고 확진 환자들조차 병실이 없어 입원 치료 대신 자가격리를 하고 있다며 지금 바로 선별진료소로 대구 의료원으로 격리병원으로 그리고 응급실로 와달라라고 호소했다. 그러자 전국 각지의 의사들이 이 호소문을 뜨겁게 호응했다. 26일 대구시의회 의사회 설명을 보면 그날 오후 2시 현재까지 대구에서 231명의 의사뿐만 아니라 광주 10명, 경북 3명, 경남 2명, 전주 2명, 인천 1명, 서울 1명 등 전국 각지에서 250명의 의사가 동참 의사를 밝혀왔고 이날부터 일부는 바로 대구 의료원, 선별진료소, 격리병동 등에 투입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5일 오전 기준으로 간호사 100명, 간호조무사 32명, 임상병리 22명, 행정직 40명 등 대구 의료봉사에 지원했다고 밝혔다. 라고 신문기사에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의사들도 자신들의 사명이 있고 자신의 정체성을 알아서 이 시대 속에서 본인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어려움이 있고 죽음이 있는 그 자리로 뛰어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 자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수혈된 자로 나는 나의 이 사명이 생명을 구하기 위한 이 대구의 의사들보다 못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전도사로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이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이 의사들보다 사명이 약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학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성전이 황폐해진 것을 알고 그리고 보고도 자신의 집은 판벽한 집을 지어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당시 최고로 발달한 문명인 바벨론 제국에 70년 동안이나 살았습니다. 어쩌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벨론 제국에서 태어나서 그 바벨론 최고의 문명의 교육을 받았고 그들의 최고의 문화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이 살았던 바벨론의 문화처럼 그들은 귀환해서 좋은 집, 자신의 삶의 그 환경을 여전히 유지하면서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했을 때 이 판벽하다라는 단어는요, 세푸님이라는 단어, 이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했는데 그 단어의 뿌리가 사판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단어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요, 열왕기상에서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지었을 때 사용했습니다. 열왕기상 7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둥 위에 들보를 45개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그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에서 이 백향목이라는 단어가 한국어로는 백향목으로 번역되었지만 히브리어는 세푸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백향목을 세푸님이라고 열왕기상에서는 기록하고 있죠. 또 예레미야 22장 14절에도 똑같은 단어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백향목도 세푸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재료, 집을 짓기 위한 이 왕실에 있는 이런 백향목으로 지은 이 재료로
자신의 집을 지을 수 있을 만큼 이들은 여유 있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황폐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집은 최고 재료인 백향목으로 자신의 집을 지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2절에서 그들이 왜 하나님의 황폐한 된 성전을 건축하지 않느냐 했을 때 그들은 지금 주변국의 반대와 핍박으로 지금은 시기상조라고 지금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4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은 최고의 재료로 자신의 집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이곳으로 보내신 그들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며 어쩌면 그들은 핑계를 대고 있는 것입니다. 김남준 목사님이 쓰신 게으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김남준 목사님이 이 책에서 게으름의 단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3단계로 이 게으름에 대해서 구분지어서 설명해 주셨어요. 1단계는요, 최선을 다하지 않음이 게으름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의무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전혀 그가 게으르다는 것이 표시나지가 않아요. 그러나 그는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김남준 목사님은 게으름이라고 지적합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에게 왜 최선을 다하지 않느냐라고 질문하면 답은 최선을 다하면 힘들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책에 의하면 이들의 삶으로 이렇게 대답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질문, 왜 의무를 다하지 않습니까? 답, 내가 싫으니까. 질문, 왜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까? 답, 내가 힘드니까. 이러한 삶의 행위의 답은 이것입니다. 이 일의 중심이 하나님에게 있지 않고 온 우주와 사고의 중심으로 여기고 있는 내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게으름은 1단계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서 머무르지 않고 이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요 2단계로 확장된다고 합니다. 2단계는 무엇이냐니까 의무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의무를 저버리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자기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 사랑의 뿌리에는 자기 중심적인 죄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게으름은 이렇게 의무에 최선을 다하지 않게 만든 다음에 급기야 의무에까지 저버리게 합니다. 그런데 게으름은 거기서 우리를 놓아주지 않고 보다 편안한 삶을 이룬 것에만 만족해 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정욕적인 욕심, 쾌락으로 향하고 쾌락으로 빠지도록 해버린다고 이 책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본국으로 귀하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까?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정말 다했습니까? 그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들의 의무를 이행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그분의 아들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죄의 자리에서 의의 자리로 옮겨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 환경과 우리 형편을 보고 우리는 자꾸 핑계를 대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인도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방법을 찾고 무엇이든지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구실을 찾는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때에 이러한 시국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방법을 어떻게 해서든지 찾는 사람인지 편한 게 좋아 하면서 구실을 찾는 사람인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말한 것처럼 정말로 형편 때문이냐 정말로 환경 때문이냐 너의 마음을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어쩌면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보는 건 아닌지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잘 속일 수 있습니다. 이런 형편 가운데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다고 여건이 이렇게 되었다고 우리가 핑계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동의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우리 자신도 속을 수 있습니다. 내가 형편과 환경이 여의치 않았다고 그렇게 속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속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시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에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라는 말을 원어로 보니까요 시무 레바베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바베켐은요 마음이란 단어예요. 그 레바브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의 마음의 중심을 살펴봐. 너의 마음의 동기를 살펴봐.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정말로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주변의 공격 때문에 마음의 중심에 편안함이나 안락함이 먼저 있는 것이 아닌지, 백향모로 나의 집을 먼저 짓고 싶은 건 아닌지, 그 중심에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서 있는지,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시국에서 이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고민하고 가슴 아파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어떤 것을 해야 될까를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모이자는 말이 아닙니다. 한국에서 이런 시국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사람을 옹호하는 말도 아닙니다. 못하니까, 그러면 안 되니까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주님 앞에 고민하고, 예배뿐만 아니라 예배에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이상의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고민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나라와 사회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손이, 예수님의 발이 되고 나에게 주신, 이 땅으로 보내신 그 의무와 역할은 무엇인지 고민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금 어려운 시국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모일 수 없고 우리는 모이지 못하는 곳으로 가슴 아파하며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단지 예배 드리지 않는 그곳으로만 가슴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으로 가슴 아파하고,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과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섬길 수 있는 방법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발벗고 나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동기와 우리의 마음의 은혜를 더욱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대 속에서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들을 분별하고 잘 알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어느 형편에 있든지 청년들을 보호하시고 청년들에게 참 안식과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에 임재하시고 우리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는 우리 4월 달에 모이기로 한 연합 야유회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각 교회 목사님과 전사님들이 만나서 이렇게 회의를 했는데요. 시국이 시국인 만큼 모일 수 없겠다는 결론을 내리고 잠정적으로 모이지 그 야유회 예배를 드릴 수 없겠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추후에 이 상황이 좀 진정이 되고 안정이 되면 연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고민하고 또 광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모두 좋은 하루 보내요.